할렐루야.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듣기 아주 흐뭇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교계가 힘을 합쳐 세운 교도소가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라는 이 교도소가 올해로 시작된 지 5년이 되는데요. 참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도소라는 것은 원래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가두어 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들을 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변화시키고 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인데요. 문제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교화되거나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배웠어. 더 흉악해졌어. 더 세상을 원망하면서 더 안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온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도소의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독교계에서 세운 이 소망교도소는요, 수용자들 단지 가둬두는 게 아니라 세상과 격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민영 교도소로 국가에 사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교도소를 운영하고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참 귀한 열매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5년이 됐는데요. 수감자 숫자가 현재 총 372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자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총 251명이에요. 그리고 재범률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교도소에서 나갔을 때 또 죄를 지어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교화가 실패한 거잖아요. 이게 보통 재범률이 일반적으로 22% 정도라고 합니다. 10명 나가면 2명 이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교도소 재복역률이 3.36%.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이게 이제 돈으로 따지면 다시 들어오면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다 이렇게 관리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을 따지면은 국가 예산이 120억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교도소가 아주 지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교도소가 참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 교도소를 운영하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니까요. 일단 교도소 운영 방식이 많이 달라요. 일단 보통 이제 교도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죄수 취급받는데 이 교도소에서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분위기 비슷하죠. 형제님. 그리고 감방을 우리가 감방 그러잖아요. 거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실. 그리고 보통 이제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자기 감방에서 자기 방에서 배식구로 들어온 식사를 받아서 좀 비참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먹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식당을 모여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밴드와 합창단도 있고요. 매주 한두 차례 이상 명사 강연, 음악, 연극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야, 기독교 교회에서 또 역량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줘가지고요. 1:1 전문 상담도 하고요.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웃음 치료.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된 남편이었고 잘못된 아버지였는 것을 깨달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 세족식이죠. 세족식을 진행하면서 이 수감자들이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세족식이 있습니다. 한동대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한스트라는 게 있어요. 한동대는. 한스트의 뜻은 한동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동대 들어오면은 한동의 정신에 이제 같이 우리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10명씩
새내기들을 묶어서 한 그룹을 만듭니다.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그룹이 1년 동안 같이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커플들이 탄생합니다. 어쨌든 이 한스트에서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 뭐냐면 세족식 시간이에요. 신입생들이 여러 가지 힘든 미션들을 수행하고 지쳐서 이제 채플로 들어오면 미리 준비된 선배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일일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진정한 섬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한동대의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신입생의 발을 씻기다가 펑펑 울면서 그들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씻어준 선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족식이 끝나면 선배들은 후배들을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날 대학가에 선배들이라고 와서 후배들을 맞이해서 뭘 합니까? 막걸리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끌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품마셨는지.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안 마셨겠죠.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1학년 때 선배들이 주는 대로 다 마셨어요. 정말 정신없이 퍼마시고 오다가 신발도 잃어버리고.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참 좋은 선배들이 아니었어요. 저녁도 안 주면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요. 자, 이런 일반적인 어떤 모습과 너무 다르죠. 후배들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그들 안고 기도해주는 선배의 모습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감동적인 세족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십니다. 이게 세족식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족식의 시초였습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겸손과 섬김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정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바람이 참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다 보니까 모래가 발에 막 들어와서 발이 아주 더러워지고 모래가 가득 차게 되죠.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발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오면 손부터 씻는데 그럼 발부터 씻습니다. 근데 자기가 씻는 게 아니에요.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발을 씻겨줄 종이 없습니다. 종이. 그래서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줄 종이 없으니까 발을 씻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선뜻 일어나시더니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종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윗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거는 종 중에 가장 천한 종. 왜냐하면 종들도 레벨이 있거든요. 종들도 다 군번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은 발 씻는 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발 씻는 거 맞는 종은 제일 하위 계층에, 진짜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완전히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요즘은 겸손이란 말이 또 좋게도 많이 쓰는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특히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는 용기 이런 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이런 거는 나약함의 상징, 찌질이, 바보 이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것은 대단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런 행동하게 된 또 상황을 보면 참 더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요, 3절 한번 읽어본데요. 그 위에 우리 3절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지금 이 분위기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죠. 보통 자기에게 초점이 다 맞춰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6월절 만찬의 분위기가 어떨까 생각할 때 화기애애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를 보통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가들이 보통 그렇게 그리거든요. 최후의 만찬 이러면 되게 분위기가 막.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후 만찬의 분위기는 아주 시끌벅적하면서 좀 눈치 보면서 서로 다투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우리 본문에 같이 한번 주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로 자리 다툼,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또 앞으로 예수님이 권력을 잡게 되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느냐, 누가 좌편에 앉느냐, 이거 서로 지금 이야기하고 눈치 보고 떠들고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혀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정말 막장입니다.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리 다툼하고 서로 높은 것만 서로 대접받고 섬김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신 거죠. 그리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이놈들아, 지금 자리 다툼하게 됐냐? 내가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너희들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결론이 이거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 뭐 하시는가? 옷을 벗더니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갖고 무릎을 꿇고 천하디 천한 종이 하는 그 발 씻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에 이거 뭐 평범하게 뭐 발 씻기셨네 이게 아니에요. 그때 분위기 제자들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게 뭐지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신 이 엄청난 겸손의 모습, 이 엄청난 메시지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셨으면 지나간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제자들이 보고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겁니다. 야, 이게 진정한 기독교 스피릿이구나.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구나.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거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대접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섬김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리더십은 섬기는 것입니다. 철저히 섬기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아프리카는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들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테이드라고 해서 아주 심하죠. 어느 날 흑인 교회인 성시온 교회에서 고난중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한 사람의 발을 씻어 줍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이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 나타났어요. 백인 판사예요. 이 판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대법관으로 앞으로 임명될 그런 내정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그래서 내정되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흑인교회에 나타났어요. 이 백인이 나타난 것 자체가 센세이션이에요. 그때 당시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백인 판사가 오더니 자기 흑인 여종 마르다 포트인의 발을 씻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이 판사 이름이 올리버 판사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이, 그것도 그 종의 주인이 자기 종의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종은 우리 집의 종으로서 지난 오랫동안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나의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목욕을 시켜주고 그들을 다 도와준 너무너무 고마운 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헌신과 희생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고마움을 세족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 여종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다 널리 퍼지게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내정된 대법관 자리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판사 자리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되죠. 그 성시온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저에겐 더 소중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세로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대접받고 조금이라도 섬김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세족식은 죄 씻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것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하여 물로 발을 씻듯이, 물로 몸을 씻듯이 내 피로 앞으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거라.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 씻음이 임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하죠. 하늘 같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요. 주보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발 씻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발 한 번 안 씻었다고 너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하늘 같은 스승님이 발을 막 씻어주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저는 괜찮습니다.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말. 너가 발을 안 씻겠다고? 너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인데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기가 바로 예수님 지금 이 말엔 영적인 의미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발 안 씻는다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너가 나하고 아무리 가까이 있고 아무리 나를 따라다니고 아무리 나하고 같이 지냈더라도 너가 나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영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십자가 보혈의 그 희생, 그 헌신, 그 죄사함의 능력을 너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너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베드로만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3년, 30년 다녀도요. 예수님께로부터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즉, 여러분, 이게 죄 씻음을 받으려면 발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더러운 발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놓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딱 앉아가 예배드리면서 취미생활로 기독교 하나 있으면 좋지 뭐. 예, 좋은 말씀 하시네. 예, 오늘도 사람들 만나고 분위기 좋네. 이렇게 30년 다니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함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보혈을 우리가 사모하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가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나중에 세족식 끝나고 다시 입었거든요. 옷을 벗었다가 입었습니다. 이걸 요한이 아주 영적으로 목숨을 버렸다가 목숨을 다시 취하는 이걸로 영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원어로 보면 그런데 영어가 이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돼서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우리 밑에 있죠. 이게 4절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됐죠. 이 겉옷을 벗고가 laid aside his garments. 그의 겉옷을 laid aside 옆으로 내려놓았다. 이걸 벗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laid aside로 표현. 그다음 입었다는 말을 바늘을 씻으시는 옷을 입으시고 영어로 어떻게 되어요? and had taken his garment. take 했다. 그래서 laid 했고 take 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내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취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요한이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영어로 Therefore doth my Father love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that I might take it again.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 lay와 t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목숨을 내려놓는 거,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목숨을 다시 take, 다시 취하시는 거,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을 이거를 아주 세족식에 그대로 사용해요.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걸로.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족식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취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 위해서 세숫대에 물을 담아 그들을 씻기셨지만 사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왜 발만 씻으셨을까? 베드로가 또 이런 말 하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요. 10절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 특징이 다혈질이고 성격이 되게 화끈하거든요. 절대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또 그럼 씻는 김에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상당히 화끈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풍습적으로 나무 집에 갈 때 목욕을 하고 갑니다. 온몸이 깨끗해요. 그러나 가는 동안에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요.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온몸이 깨끗한 거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또 짓는 죄가 있다. 그것은 발을 씻듯이 그때그때 회개하면 처리하면 되는 거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란 게 있거든. 원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게 원죄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 그거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죄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 원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회개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지옥 갈까 봐 걱정돼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위해서. 주님 더 닮아가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회개 못해도 지옥은 안 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었는데 어느 날
심하게 친구하고 싸웠어. 친구에게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딱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럼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회개할 틈도 없었어. 천국 가요. 왜냐?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더 회개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파. 이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몇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잘 모르고 보니까 구원 못 받았구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한테도 왔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제님은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야. 몇월 며칠에 받았는지 아냐고. 안 돼. 그럼 형제님은 언제 태어났냐고. 몇월 며칠 태어났대. 어떻게 아냐고. 부모님 이야기해 줬대. 영적인 생일은 때로는 우리가 모를 수 있다. 생일도 우리가 부모가 이야기하는 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영적인 생일도 모를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러냐? 새벽기도서 교회 가서 이렇게 새벽기도 한 거 보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도 가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래, 맞아. 나 죄인이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지? 근데 그게 바로 구원파는 죄 씻음,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제 인생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어제는 친구와 싸웠습니다. 오늘 이런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멘. 그게 바로 발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는데 또 이런 나쁜 마음이 품었고 또 누굴 미워하는데 그럼 나 지옥 가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을 날마다 씻는 거야. 여러분 발 안 씻고 잘 수도 있잖아요. 저녁에 집에 가서. 얼굴 안 씻고 잘 수 있죠.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는데 매일 그러면 좀 더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네,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전에 늘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알마다 또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면서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오늘도 어제 아침에 큐티 거울에 비춰보듯이 여러분 거울 날마다 보는 사람이 깨끗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제가 생각 우리 교회에서 지만 형제가 거울을 자주 볼 것 같아요. 깔끔하죠. 늘 보면은 깨끗하고 거울 자주 보면 사람이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울 평생 안 보고 살면 얼마나 뭐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나를 비춰보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을 씻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발을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저마다 모두 높아지려고 하는 시대죠. 낮아지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논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계급이 되고 집사가 계급이 되고 자꾸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 하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교회는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교회는 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추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훈련 잘 받아가지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세상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라. 나를 대접해라. 이렇게 큰 소리 쳐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끊임없이 서로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훈련 잘 받아서 세상에서까지 그렇게 할 때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충격이 오는 거죠. 그 세상이 도전받는 거죠. 그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 그걸 고민한다면 회사 사장이 사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원들의 복지를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원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사원들도 사장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장님이 기쁘시게 회사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교수가 학생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섬길까?
학생들 어떻게 하면 교수님을 더 존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수님을 우리가 더 높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더 존경하고 더 섬길 수 있을까? 목사님은 성도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더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멘. 교회는 천국 지점입니다. 본점은 저쪽에 계시고 저 위에 있고 본점은,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천국 지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이 교회 오니까 감동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게 천국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다른 사람이 그 가정에 왔다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 가정이 천국이구나. 부부가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게 천국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 본문 읽겠습니다. 13장 15절,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장난으로 해본 거 아니다. 나 심심해서 한 거 아니다. 지금 나 내일 죽는다. 이거 마지막 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나의 메시지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섬기며 살라고, 이 세상에 서로 야국강식, 적자생존, 서로 짐승처럼 잡아먹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라고 내가 너에게 도전을 주고 오늘 보여주고 모범을 주었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성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는 어느 날 싸움을 제일 잘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그 원장으로서 그 수도원을 조용히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더니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수도사가 왔구만. 자, 어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하면서 접시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 처음 부임한 이 수도사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이 전통이에요. 제일 쫄다구니까. 그 나이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접시다. 원장인데 이분은 원장의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한 달, 두 달, 석 달. 석 달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접시만 닦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합니다. 구박과 또 무시당하는 게 너무너무 심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이런 수도사에 한다고 왔느냐고 하고 사람들이 아주 막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빨리빨리 좀 할 줄 못하냐고 막 이야기도 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순시차 감독이 그 수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감독이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높은 사람이 오니까 쩔쩔매면서 막 맞이하는데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예? 원장님 없는데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석 달 전에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파송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수도사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전부 부엌으로 뛰어가서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그 이후부터 이 수도원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이 수도원 원장님의 놀라운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그런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은 비참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그 손은 사랑스럽고 복된 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그 무릎은 귀한 무릎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인정받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천국 가면은 내가 거느린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섬겼던 사람의 숫자로 평가받을 거라고. 아멘입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또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직장의 친구들 누구든지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제가 되면 또 교회에서 이런 섬김의 훈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